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품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력자,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품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조력자, 헬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셨을까 했던 주변을 돌아보면 참으로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친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랑 일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늘 기쁘고 늘 남을 돕기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은 참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가? 또 이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는가? 이 사람 안에도 죄성이 있는가? 당연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친절하고 이 친절한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친절해 보이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친절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도 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조력자의 자부심, 둘째로 조력자의 회복, 마지막 셋째로 조력자의 조력자. 이 세 가지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조력자, 헬퍼들의 자부심입니다. 이 남을 돕는 친절한 사람들의 그 삶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감정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모두 감정으로 읽어냅니다. 저 사람들이 나랑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냥 알아챈다는 거예요. 팀 모임을 막 합니다. 근데 끝나고 살짝 와서 말해요. 둘이 싸웠대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알고 저 사람 지금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파악하는 감정의 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식스센스라 그러잖아요. 초인적인 육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눈치가 빠릅니다. 아니까, 보이니까 헌신하게 돼요. 다른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헌신적이고 친절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지금 소불고기, 감자 샐러드, 지금 밥에 먹을 게 많아요. 꼭 점심으로 드시고 가십시오. 얼마나 이것저것 막 해오시는지 이분들을 막 돕는 게 즐거우신 분들이에요. MT 같은 데 가면 MT 끝나고 설거지 다 해주는 사람, 집에 다 바래다 주는 사람, 아침에 요리 만들어 주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입니다. 남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관계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친절했던 여인이 본문에 나옵니다. 루시라는 인물인데 여자예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과 경제 불황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경제 불황이 오니까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지방 결혼을 했어요. 두 딸 결혼했는데 이 두 아들이 거기서 맞이한 두 며느리랑 같이 살다가 결국 이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근데 결국 두 며느리만 남고 한 며느리는 떠나고 나머지 남은 이 며느리가 누구냐?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다시 유대 경제 상황이 좀 좋아졌대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모압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 굳이 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남편도 죽었는데 뭐 이제 나 따라다니니 너 혼자 잘 살아봐라. 룻이 얼마나 친절하고 헌신적이냐?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어머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헌신적이더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 따라간다고 얻는 거 없었어요. 할 만큼 했습니다. 얻는 것이 없는데 왜 이럴까? 억지스럽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와 보람은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상대로부터의 감사, 상대로부터의 칭찬, 상대로부터의 고마움, 이 자체가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절하신 분들 계십니까?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분들은 하늘로 날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겐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험악하냐,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야, 네가 있으니까 일이 된다.
너 때문에 나 살았어. 네가 날 살렸어. 남편이나 뭐 아내, 뭐 자녀나 뭐 교회 사람들이 이 말만 해주면 이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가치를 찾는 방식은 언제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들에게도 도대체 죄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빠지게 되는 연약함, 죄악은 교만입니다. 교만.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죠? 난폭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도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교만인가? 다르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pride예요. pride. 자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그 자부심이냐? 나만큼 너의 필요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여기서 내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모두 날 필요로 해.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종속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온전히 헌신했던 부모님들, 혹은 회사에서 팀장이나 사장님의 요구에 온전히 열심을 다하셨던 분들, 뭐 가족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에도 정말 서로에게 헌신적으로 해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류예요. 혹은 뭐 이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강연을 하신다거나 선생님이시라거나 아티스트들, 뭐 사업가들, 관계적인 참 고맙습니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던 사람들, 상대가 나에게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나의 가치를 지금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상대가 나한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날 떠나고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뭐 강의 준비를 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 헌신한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한없이 무너지고 토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로부터 오는 나의 감사와 인정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내가 그들을 채울 수 있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부터 삶의 가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거 사라지면 내 삶의 가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남자들이 바로 이런 여자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평생 헌신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친절한 여자, 친절한 남자, 근데 그 여자, 그 남자한테만 빠져 있어요. 바로 가서 뒤통수를 때려줘야 됩니다. 정신 차려. 왜요? 이들은 뭘 먹고 사냐? 이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감사와 인정만 먹고 사는 거예요. 칭찬이 우상이니까 이를 나쁜 곳으로 자발적인 칭찬은 그 섬김은 괜찮죠. 그런데 이용하는 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약점이 뭐냐? 그래서 남 앞에서 필요한 말 잘 못해요. 주변에서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 말했다가 상대가 부담을 느끼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느니 내가 더 헌신하면서 그에게 잘하면서 그에게 칭찬을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날 찾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도 혹은 뭐 내 남편도 나한테 뭘 이렇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도움을 주려는 노력을 2배로 합니다. 갑자기 상을 더 차려줘요. 그리고 더 뭐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줘요. 왜? 도움을 주는 노력을 2배로 하면 내 외로움이 채워지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면 남들이 나한테 더 잘해주겠지. 이 마음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종속적인 분들 계십니까? 그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나의 인생은 쓰임 받는구나, 가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강연자분이 강연을 막 하고 있는데 200명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들 잘 듣는데 여기에 뭐 강의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요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아무 표정도 안 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근데 이제 이게 국제적인 행사였습니다. 영어 행사였어요. 근데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너무 친절하고 헌신적인 분이라 저분은 다른 언어를 쓰시는 분인가 보다. 통역기도 다 준비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자가 내려와서 중간 쉬는 시간에 그분한테 잘해주려고 쫓아갑니다. 했더니 영어를 안 쓰는 것 같으니까 손짓으로 말한 거예요. 통역 있다고, 헤드셋 있다고, 저기 프렌치도 있고 저기 스페니쉬도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I speak English. 나 영어 쓴다는 거예요. 영어 쓰시는데 왜 이렇게 강연을 못 들으시냐고. 딱 한마디 합니다. 난 당신 강연에 관심 없는데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2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있었는데 이 한 관심 때문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나한테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진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주kim적인 분들 계십니까? 이 마지막 구절을 제가 드리는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혹시 헬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아무도 날 찾지 않아요. 난 누구입니까? 난 왜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끄집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조력자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도움을 주면서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우월함, 그 숨겨진 삶의 삶이 드라이브 되는 방식이 남들의 인정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깨시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느냐?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도움을 받게 하시고 도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움 받기, 도움 보기입니다. 첫째로는 도움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건데 오늘 루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아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머님 챙기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회사나 가정에서 남편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남편도 그렇잖아요. 아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돕겠다고 했어요. 룻은 그래서 자기가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뭐냐? 이삭 줍기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남의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 빌붙어서 도움 받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돕는 게 우상이 된 사람한테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도울 수 없게 만드세요. 네가 누굴 도울 수 있다고? 네가 자녀를 도울 수 있다고? 네가 학생한테 어떤 가르침을 줘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도움의 주도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깨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시어머니 돕겠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아무것도 줄 돈도 없는 거예요. 도움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2장 2절 보면 자기를 뭐라고 룻이 표현하냐? 은혜를 입은 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2장 2절 보십시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시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했겠죠. 도와준다더니 돈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누구한테 이 도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오미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삭 줍고 있는 곳이 어디였느냐? 나오미의 친족이었어. 내가 도와줄 사람이었는데 그 도와줄 대상이 오히려 날 돕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8절 보십시오. 그 이삭 줍으러 가던 그 사업장의 사장님이 누구였어요? 그 일부러 룻기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돈 어떻게 벌었어요? 내가 나오미 돕겠다 그랬어요. 근데 알바 자리 어디서 구했어요? 나오미가 아는 사람. 이게 굴욕 아닙니까? 난 남을 돕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 내가 도와야 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알바 자리 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 허무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나는 남에게 도움 받은 적이 없다는 이 자부심, 내가 나오미를 돕는 존재라는 자부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 주고 도움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자존심을 깨시느냐? 너는 너의 능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시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다. 도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 존재고, 해줌으로 나는 우월하고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나가고 있다. 이 구름 위에서 여러분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도움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고 주지 않으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가 너무 고마워하는 친구거든요.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줘요. 그럼 선물을 받자마자 꼭 저한테 말 안 하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는 만큼의 선물을 2주 안에 다시 줍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좋긴 좋은데 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책도 선물해주고 또 선물해주고 하면은 이런 거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꼭 2주 안에 더 큰 게 와요. 그래서 이 패턴을 어디까지 지속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집에 저희 거의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한 60만 원짜리 그 커피 내리는 드론기 기계를 또 준 거예요. 전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커피를 먹어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 선물로 이걸 준 거거든요. 근데 저를 그거 볼 때마다 생각해요. 이걸 받았으니 이제 그분이 결혼할 때가 다 됐거든요. 내가 도대체 이걸 얼마짜리 내가 다시 줘야 되는 건가? 계속 더 비싼 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되게 좋죠. 좋은 관계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 왜 이래요? 남들이 부담을 줘서 나한테 내가 뭔가를 받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는 상처가 있어요. 내가 더 큰 걸 뭘 줘버려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종속되신 분들, 내가 친절하지 않았고 잘해주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신 분들 계십니까? 뭐부터 훈련해야 되느냐? 입 닦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입을 닦으신 분들은 많이 주는 걸 연습해야겠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관계 종속적이에요. 언제나 헌신적이고 언제나 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받으면 어쩔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저 받으면서 너무 부담 가지시는 거 아니야? 귀찮은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 부담 느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감사로 받으시고 입 닦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한 집사님이 태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타고 가는데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아니, 집 앞까지 가줄게. 그 내 기쁨이거든요. 집사님은 기쁨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성도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래서 이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상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 뭐에 빠지냐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관계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엔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한테, 당신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비난하거나 욕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지금의 기쁨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거 받은 것 가지고 너 나중에 이렇게 받았으면서 너 이렇게 행동하냐? 욕하고 날 비난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친절하고 내가 더 하면서 나의 외로움과 무가치함을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먼저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받아야 하는 존재고, 나는 누군가 나를 받으면서 나에게 헌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구나. 상대를 인정해야 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움을 받게 하신 다음에 도움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되게 좀 치사하고 폭력적이신 분일 수 있어요. 룻은 나오미를 돕겠다고 했는데 룻을 결국은 치신 거 아닙니까? 알바나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룻을 도움받게 하다가 끝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이 도움을 받으면서 직접 하나님이 자신이 돕길 원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룻의 한계가 뭐였어요? 난 시어머니 돕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돼서 이 사람 못 돕는다, 이거 아닙니까? 룻은 그래서 이삭이나 벌어서 이 나오미를 먹여 살리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더 큰 도움을 보여주고 계셨느냐?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 때문에 이 룻이 그 자녀를 낳고 이 나오미가 후손을 있게 만드는 도움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룻이 뭘 발견하느냐? 나는 나오미에게 돈만 주는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룻기를 여러분 4장밖에 안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좀 제대로 그 룻기를 볼 건데 4장을 보면 룻이 살았어요. 룻이 결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나오미가 살았대요. 나오미가 복을 얻었대요.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신비인데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안 나와요.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나온 거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뭔 소리예요? 누가 아들 낳았어요? 룻이 낳았다고요. 근데 지금 누가 아들을 낳았대요?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 오벳이라 했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룻은 나오미를 돕고 싶어 했어요. 내 힘으로 있는 것 가지고 도와주면 될 줄 알았지. 그거 깨셨어요. 도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돕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오미는 그냥 이삭을 받을 그 이삭 죽게 해서 벌어온 돈 그거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이어지는 이 복을 하나님 때문에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룻이 지금 느낀 게 뭐냐? 아, 내가 돕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도움을 보게 됐어요. 난 도움받는 존재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 삶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직접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직접 도우시는구나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삶이 어렵고 바빠서 내 자녀나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참 많지 않다. 그래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돈이나 용돈이나 좀 더 주면 되는 걸까? 시간 투자를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걸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더 해주면 되는 걸까? 자꾸 이제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더 도와줘야 얘가 언제나 회복될까? 도움의 주인이 내가 돼서 어느새 또 더 많이 헌신을 하는데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친 대로 이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 않아.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끌고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시냐? 그렇지 않아. 도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룻도 잊지 않으셨고 나오미도 잃지 않으셨어요. 룻이 열심히 자신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투하는 상황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이 타인을 회복시키는 사명 결코 중단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벌이에 바쁘십니까? 내 연구에 바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이 남을 돕는데 조력자로서 내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도 못 챙기고 있는데 내 가정도 충분히 내가 지금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죽겠군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 실수 때문에 망쳤습니다. 경제 불황이 오는 바람에 이 꼴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받는 존재여도 그 도움을 향한 너를 통해 도우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 이 성경이 나오미로 적혀 있는데도 결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헌신자들, 조력자들,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헬퍼들의 특징은 자신이 1인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의 2인자, 어떤 그 조직의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기획자고 탁월한 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들이 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특징이 뭐냐? 나오미라는 이름만 적혀도 돼요. 자기는 2인자가 돼도 전혀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헌신자로 그 조직이나 그 가정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남을 더 돕고 싶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제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어떻게 시작된 건가 뭐 이런 거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도우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늘 또 출근해야 돼서 못 왔는데 성민 형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 주위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 그분의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주려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거였죠. 그분이 사업장을 조그맣게 열고 주말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월세도 아낄 수 있고 좋은 구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관악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전 여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 자리만 얻고 그 사람은 사업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부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성도를 이용한 건 아닌가? 성도한테 잘해주겠다고 내가 월세를 지원해주겠다고 막
계산도 다 했어요. 뭐 몇십만 원만 교회에서 내고 하면 다 되지 않을까. 근데 교회는 점점 잘 돼서 결국 그 사람이 사업해도 교회가 다 못 들어가. 교회는 잘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돕고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잖아요. 교회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이제 이분이 신림에 8월에 여러분 오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제 도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제가 처음에 도우려고 했던 건 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조그맣게 같이 하면 제 도움의 방식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습니까? 도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관악구에만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살아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거기서 먹어줘도 그분의 생존에 제가 볼 때는 경제 불황, 뭐 자영업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인만 가져도 신림 살리는 데는, 이분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룻이 잘 될수록 나오미가 좋아하는 것처럼 교회가 잘 되면 이제 그분은 다시 좋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불매운동을 하는 거죠. 불매운동.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해나가는데 한계가 느껴지십니까? 맡겨야 돼요. 도움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와, 나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가 변화되길 원했던, 사랑했던 그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이게 도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룻기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력자입니다. 오늘 결국 이 본문은 룻은 남을 도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고 도움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룻이 도움을 받고 결국은 돕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남을 돕는 사람 되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동떨어진 얘기, 교훈적인 이야기로 성경은 끝내고 있지 않고, 거기까지도 메시지지만 더 나아가선 이 룻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룻이 자신의 삶 속에서 발버둥쳤던 이 룻의 삶이 지금 앉아있는 나에게도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룻기는 뭐라 그러냐, 룻이 누굴 낳았는지 잘 봐 라고서 싹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낳았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진범이가 그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 이새예요. 이새 부르면 되는데, 지금 룻기가 시작될 때, 룻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는가? 룻은 도울 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룻을 도우셔서 룻도 회복시키시고 나오미도 회복시키셨는데, 이 룻의 출발은 어디까지 연결돼 있었는가? 도울 자가 없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도우심, 이것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 다윗을 통해 누가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는 그래서 이 룻기에 흐르는 이 족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기가 교훈적인 메시지라고? 그렇지 않아. 룻기는 너의 얘기야. 어떤 얘기? 하나님이 룻으로부터 시작해서 너를 도우시는 존재가 되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도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 내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내 행동으로 상대의 호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적으로 가정을 위해서 일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의 호의로 상대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호의를 구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도울 자가 없는 나를 도우시려 누가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직접 내 인생에 죽음이라는 가장 무거운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룻으로부터 시작된 이 도움이 내 영혼의 문제를 이미 도와주셔서 이미 해결됐다면, 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에도 이제 확신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처하시는 상황은 결코 나를 도우시지 않음이거나 나를 잊으셨거나 내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던져주신 것이 절대 아니다. 룻도 순간 착각했다. 나오미 도우려다가 내 인생 그냥 망해버렸구나. 그거 아니었구나. 도움 받는 나의 우월함, 내가 도와주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 자기의의를 산산있게 부수시면서 나는 도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오미까지 회복시키신 그 도움의 손길만이 내 삶의 이 모든 과정을 활용하셔서 나에게도 영광 주시고 남들을 돕는 조력자로 내 삶과 가정을 활용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조력자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도우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조력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